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톱이나 도끼나 칼 등 이 도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날이 무뎌져서 여러분 날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땅도 그렇습니다. 땅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땅이 굳어지지요. 딱딱해지기 마련인데 이 굳어진 땅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묵은 밭이라는 것은 뭐냐? 묵은 땅이라는 것은 묵은 심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묵어 있습니다. 가꾸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묵은 밭이란 가꾸지 않은 상태인데 김을 매지 않아서 풀이 많이 나고 돌이 많은 밭을 묵은 밭이라고 얘기하고, 오랫동안 갈지 않아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마음의 밭을 우리는 묵은 밭, 묵은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옥토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아주 좋은 땅이죠. 아주 이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잡초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디서 씨가 날라왔는지 나무가 자라나더니 나무가 굵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땅을 밟았더니 땅이 딱딱해진 아주 굳은 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이 아주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땅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방치한 땅에는 이제 아주 풀이 많아지게 되었고 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심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굳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못쓸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이제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풀이 잔뜩 나 있고 쓴뿌리가 있고 또한 딱딱해져 있는 땅, 돌이 많이 있는 땅,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삽과 쟁기로 기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이 잔뜩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가시떨기가 잔뜩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의 밭이 이렇게 길가와 같이 아주 딱딱한 이런 이 밭이 있고, 그다음에 돌이 많은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이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는 이런 밭이 있으며, 옥토와 같이 아주 땅이 부드럽고 좋아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좋은 옥토와 같은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말하자면 밭에 뿌린 씨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씨를 받아들이는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물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다 땅이지만 땅이라고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결실을 맺는 밭이 있지만, 여러분, 가시덤불이나 또한 돌이 많거나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은 다시 기경을 해야지만이 이 밭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결코 좋은 밭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다수가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돌보지 않으면 저절로 잡초가 나는 법입니다. 저절로 땅도 굳어지게 마련이고, 땅을 기경이라는 것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전혀 싹을 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묵은 땅을 살리려면 여러분, 삽과 쟁기를 가지고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쟁기로 갈아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묵은 땅이라고 할 때 이 묵은 땅을 성도들의 심령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어느 성도는 심령의 밭을 오랫동안 가꾸지 않아서 아주 묵은 밭이 된 이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갖 의심의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집에 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줘서 내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딱딱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웬 고집이 새었는지 이런 고집불통과 같은 내 마음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렇게 굳어질 대로 굳어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아무리 찬송을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 걸릴 뿐이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이렇게 이 가꾸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될지라도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음,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이, 기경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우리 마음의 밭이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물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여러분 묵은 땅이 기영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하늘에서 여러분 은혜의 비가 단비가 내리시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묵은 마음, 이 상한 심령, 아픈 이 딱딱한 굳어있는 이 마음들을 치료하고 기경하게 되면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내 심령이 살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삶이 풍성해질 텐데, 내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져 있는 이 세상의 땅을 여러분 기경하기 위해서는 삽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꽹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쟁기가 필요하겠죠. 삽이나 꽹기 같은 기경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여러분 돌덩이 같은 내 마음, 상처 입은 내 마음,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찬송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 완악한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마음의 밭이 우리가 완고해졌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에 이 아버지 굳어있는 이 마음,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주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놓고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굳어있는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단 말이죠.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는 찬송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겠지요. 인데 이때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활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의 마음에 아주 굳어있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완악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세상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세상의 어떤 검도 뚫을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그 말씀을 우리가 읊조릴 때에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굳어있는 돌덩이와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박살내고 내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드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내 상처 입은 내 심령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메마른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내리셔서 새 생명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새 생명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셔서 하나님 돌덩이와 같은 내 심령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깨셔서 나를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묵은 밭을 기경하기는 또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온갖 더러운 죄악의 잡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의 잡초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던 마음이었는데, 근데 죄악의 잡초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자기 아집과 욕심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죄악의 욕망 덩어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죄악의 욕망 덩어리가 가득하다고요? 내 허물과 내 욕심과 내 죄악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욕망 덩어리가 가득한 겁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아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완악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여호와를 찾을 때가 아니라 내일 찾을 때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지금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해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밭을 갈 때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를 놓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 버림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기를 놓쳐서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멍하고 있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서울에서 이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회 경험담을 많이 들었는데 이 시간은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이북에서 북한에서 이제 6.25 때 또는 1.45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호를 단신 피난온 이 과부 김권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홀로 계신 분이라 교회에서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빈손으로 넘어왔으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굳은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니까 신앙심도 좋으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김권사를 좀 우리가 도와주자 해가지고 이 서울 중부시장에서 그 일할 수 있도록 가래떡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가래떡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가게를 성실하게 운영을 하는지 여러분 아주 가래떡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주 돈이 제법 모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번에는 목사님과 장로들 찾아와서 목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조금 마련했어요. 옷감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시장에다가 옷감 장사를 크게 차렸습니다. 여러분, 장사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장사를 됐는지 아주 그 옷감 장사가 점점 부흥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한 존재지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열심을 다하던 이 권사님이셨는데 부자가 되고 살만하니까 점점 앞자리에서 한 자리 뒤로 가더니 중간에 앉더니 나중에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예전에 그렇게 열심을 했던 분이 11조도 점점 줄어듭니다. 부자 되면 점점 11조가 늘어날 텐데 점점 11조가 줄어듭니다. 저녁 예배 때 빠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수요 예배 때는 수채 나오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인들의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큰 마음을 품고 단호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북에서 넘어올 때 빈손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오늘 이만큼 잘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또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주의를 어기면서 예배 시간 참석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계시는 겁니까? 왜 점점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까? 열심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단호하게 그 권사님의 영혼을 생각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권면을 했는데 신방 가서 권면했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권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기를 권사님 다음 주가 대목 장날인데 장사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만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하기가 참 힘든 말인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더니 설교할 때쯤 되니까 뒤에서 문이 삐끔 열리더니
뒷자리에 살그머니 앉아서 예배를 보고 축도하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벌써 도망간 겁니다. 축도가 끝나고 보니까 권사님은 벌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젊은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까 예배드렸던 김 권사님이 요 앞 사거리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이후의 얘기는 너무 비참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인 줄 알고 그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마음의 밭에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 악한 이 묵은 마음을 기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라면 옥토와 같은 마음에 이제 마음이 이제 옥토와 같이 깨끗해졌지요. 그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도 빠져버렸고 죄악도 빠져버렸고 이제 마음밭이 깨끗해졌습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어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 옥토와 같은 밭에다가 무엇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깨끗하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밭으로 기경되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더러운 것은 다 빠져나갔고 내 마음이 깨끗한 정결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이제 심령이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밭이 기름기가 철철 넘치는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옥토의 마음에 씨를 무슨 씨를 뿌리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이 깨끗한 마음 옥토에다가 여러분 봐세요. 이 마음에다가 가라지를 씨 뿌리면 가라지가 30배, 60배, 100배가 날 것이고 여기다가 엉겅퀴의 씨를 뿌리면 엉겅퀴가 30배, 60배, 100배가 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심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날 텐데 여러분 여기다가 잡초를 심으면 잡초가 우질 것이고 여러분 가시씨를 심으면 가시밭이 우거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왕 우리가 이 깨끗해진 마음 속에 다시는 내 마음이 묵어진 땅, 버려진 땅,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밭에 좋은 씨를 심읍시다. 그럼 그 좋은 씨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들 그 마음에 공의를 심으라고 했어요. 공의. 따라합시다. 공의를 심자. 근데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로움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모든 의로움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의로움보다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의이고 최고의 거룩하신 분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씨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심령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들렸어요. 그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집이 귀신이 쫓아내서 마음밭이 깨끗해졌는데 귀신이 실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집이 어떻게 됐나 그 집 한번 가볼까 했더니 그 집이 깨끗이 비어있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야 모르겠다. 갈 데도 없는데 귀신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졌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을 부릅니다. 귀신 친구들아 여기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이곳에 들어와서 살자. 그러더니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던 그 마음의 밭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냐고 그 마음밭을 그냥 놔뒀더니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여러분 묵은 밭이 되었더라, 귀신밭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더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었으면, 기도와 말씀과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한 정결한 마음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곳에다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로 깨끗해진 심령 속에, 그 옥토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가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마음에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덕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는데,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07년 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 한국에 있었지요. 아주 우리 한국이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운동 가운데서 이 점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부흥사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30년에 그 당시에 최고의 부흥사는 누구냐면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는 조금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이단에 가깝게 자기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리가 두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이 이용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 때 얼마나 엉터리 신학생이었는지, 신학생인데,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 신학생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신학교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의심하는 신학생이었어요. 아주 빵점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게을리하고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 학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이 이용도에게 실현인지 폐병에 걸리게 되는데, 폐병도 중기인 3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폐병 3기. 여러분, 뼈는 몸은 말라가고 힘은 없고 죽을 것 같습니다. 토하긴 이렇게 막 기침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되었고, 휴양차 평양 부근에 있는 강동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신학교 학생이 우리 강동에서 지금 휴교차 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동네 시골교회 전수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용도 신학생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시골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은 병들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궁금해야지, 아주 공부는 엉터리 했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도 없지, 엉터리 신학생인데 무슨 부흥회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부흥회를 인도한 경험도 없고 나는 설교를 한 번도 없으니까 나한테 이 부흥회를 인도하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극구 거절합니다. 근데 그 시골교회는 끝까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끼쳐 주십시오,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도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이용도 신학생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대동강 인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설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서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성수 목사님이 처음 강대상에 설 때 다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리가 후두루 떨린다고 그랬고, 박한별 주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양반도 강대상에 서니까 등치는 산만한데 강대상에 서니까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떨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이 신학생 이용도 학생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니까 찬송합시다. 찬송하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찬송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절 찬송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절 찬송하는데 이용도 신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가슴,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콧물도 쏟아지고 눈물도 쏟아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쳤던 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 같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니 너무나 감격해서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이 후두두들거립니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사 신학생이 이 찬송하면서 계속 울어대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사가 울으니까 자기도 뭔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콧물을 쏟고 눈물을 쏟으면서 몇 번 찬송을 되풀이하면서 부른 동안에 예배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엉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온통 눈물바다였고, 설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게 되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교회당이 엉엉 우는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말하는 자도 울고 듣는 자도 울고 기도하는 자도 울고 찬송할 때도 울고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울고, 온통 여러분 감동의 동안이, 성령의 충만한 동안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 돌박과 같은 교회, 완악한 시골 교회가 여러분 눈물의 옥토가 되었고, 이용도도 예수님 중심이 되었고, 그 교회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었고, 무엇보다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용도의 폐병 3기가 그 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밭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길을 버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묵은 심령이 깨끗하게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깨끗해져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 질병,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